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이 저희도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르고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했고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의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방탕하며 쾌락 중에 살았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천군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2박 3일의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분 1초 수련회에 헌신한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해준 지체들에게 한없는 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을 위로해 주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이었음을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령 이 마음이 시간 지나 식을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새가족 지체는 평안하고 기존 지체는 새가족과 같은 설렘을 가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동산교회가 예배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청년부에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년에 세워질 차기 임원을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임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복 내려주시고 이후에 있으실 피정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정성으로 헌신하는 집사님들께도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금일 예배는 임원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동청의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셀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련회 조셀 등의 자유로운 소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안내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 2주간 임마누엘 목사님 피정기간입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 후기 작성 안내입니다. 여름 수련회에 대한 동청 지체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동산교회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설문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다녀온 여름수련회 보고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5일 이상 지나갔네요. 이 시간 정건 형제라고 2주 전에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 환영하지 못하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수련회 때문에 환영을 못했는데 이 시간 새가족 환영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정건 형제가 동산 공동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건 형제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천국의 소망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마치 주님의 편지처럼 이 땅에 예수의 작은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존 지체들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시간들 보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같은 광고가 있는데, 지난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벤트, 작은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가장 먼저 스샷을 날려서 저한테 이렇게 보낸 그 조에 오늘 이렇게 그 아우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8조의 팔자조초, 네, 그 네이버 시계를 키워가면서 2시 정각 땡에 이렇게 보냈는데요. 정말 0.01초 차이로 더 먼저 도착해서 팔자조초에 오늘 아우팅 지원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현 조장님, 네,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제가 이기적으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 제 사역 SNS거든요. 사역 SNS에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참여하라 했는데, 네, 손예은 자매님이 진짜 네이버 시간 딱 켜놓고 했으니까 이따가 정태현 조장님은 더 맛있는 거 하나 더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많이 친밀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그런 작은 이벤트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들 하나씩 하면서 삶에서도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5 에센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셀 교육도 있고 또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눴던 거,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이벤트 하나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실제로도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갖는 것을 지키고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수련회 기간을 고린도후서 5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같이 관통하며 이렇게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4장 마지막 절은 5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이번 주, 그리고 피정을 다녀온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은 무한하다고 느껴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유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무한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 시작 땡 하면 끝나는 것.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어떤 건 유한하고 어떤 건 무한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진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실존적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하면 사람들이 급급해하는 것 같아요. 무엇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많이 매달리고 얽매이는 것 같아요. 유한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요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유한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점, 이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무엇이 레알 세계인가? 진짜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을 두고, 우리 삶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이 사람의 보이는 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얼굴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는 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게 유한하고 또 보이는 면, 또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면, 이렇게 그 한 인격체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면,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착한 줄 알고 겉으로 보기엔 좋았는데 보이지 않는 면, 내면이 악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사람, 즉 이 보이는 사람을 그냥 겉모습 이런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육체의 사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보이는 사람, 육체의 사람은 보이는 물체, 즉 보이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나아가서 또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영의 사람은 그런 영혼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의 관점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는 한정적이죠. 사실은 20대, 30대가 지나면 주름 하나씩 늘어나고 80대, 90대가 되면 이제는 주름이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그 매력이 없어지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육체가 언제 죽어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긴 하셨지만 천하를 죽어도 못 바꾸는 것이 사람 목숨 아니냐, 이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이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아프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애통해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천하도 못 바꾸죠. 천하를 줘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나 그런 죽음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이 오거나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 우리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일시적인 보이지 그냥 이 땅 위에 장막집 5장에서 나온 그런 죽으면 없어질 그런 장막집에 불과한 것이 우리 육체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보이는 면에 급급하면 죽으면 없어질 것에 우리가 너무나 연연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인생을 놓고 사람을 볼 때 좀 보이지 않는 면, 영혼의 세계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말고 이 온천하 만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셀 모임을 하는데 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셀은 세포죠. 세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10,000원짜리 100장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셀은 존재합니다. 셀은 존재하고, 셀은 끊임없이 건강한 셀을 만들어내고 분열하고, 그렇게 사람을 유지하게 하고 활력을 주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몸속에 셀 안에 또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세균도 있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사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공기도 그렇습니다. 공기 뭐 눈에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다가 파란색 연기를 뿌리면 뭐 공기가 파랗게 보일 수도 있겠죠. 뭐 비행기가 그렇게 그런 것을 하지만, 그러나 공기는 사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사람에게 굉장히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끼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공기가 그렇죠. 요즘은 그 자원 전쟁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정세에서도 회토류 뭐 이런 거, 회토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깊은 곳에,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다이아몬드나 뭐 금은, 보석, 여러 가지 보석류, 이런 것들, 이런 자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현존하죠. 그건 너무나 상식입니다. 아까 뭐 바이러스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또 신음했고 또 신음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숫자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모래알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모래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해봤어요. 뭐 이만한 해수욕장 놀러 가서 이만한 바가지 모래를 싹 퍼서 세보려고 했거든요. 진짜 1분도 안 돼서 포기했어요. 이건 사람이 인생이 내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건 못 센다. 요만큼 모래를 딱 펐는데도, 이야 진짜 못 세.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쌀알도 아니고 모래알. 진짜 1시간 동안이라도 이걸 안 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 해변에 많은 그 모래알들, 아니 해변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야?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 군데야? 해변에만 모래가 있어? 강에도 있잖아. 와, 전 세계적으로 이거 모래알 세는 사람은 진짜 없어, 아무도. 천문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에만 5천억 개? 근데 우리 태양계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1조개. 그런데 안드로메다와 태양계에 있는 이것이 천여짜리 은하단, 그것이 모여서 북부 은하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1 곱하기 10의 20승, 0, 1, 20개 해야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게 인류가 발견한 별의 100%에서 5%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래알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인생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5%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다. 땅의 모래도 우주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것도 다 세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머리로 다 깨우치지 못한, 당연하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진 그 힘은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이제 외모로만 보지 마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신데, 우리의 지각으로, 이 눈으로 어찌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까 하는 것이 사람과 자연 환경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유한할 뿐만이 아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맥락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보이는 곳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것에 머무는 우리 인간의 습성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으로 죄의 습성, 탐욕 때문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잘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인 천국,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리해보자면 속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점을 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영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면 한정적이고 보이는 능력만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바라봄이 영원함에 가 있다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향후 행방도 결정됩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시초 처음 사람 아담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눈을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봄으로써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로 인류에게 온 인류를 타락과 구덩이와 정말 그 구덩이 속에 죄의 구덩이 속에 허덕이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끝이 저주와 곤고와 절망 속에서 매번의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아주 처참한 결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로 이집트에서 모세를 필두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평했죠. 우리 일제치하가 40년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의 10배인 400년간이나 있었으니까 민족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 불신 속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 뱀을 쳐다봄으로써 시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두면 독이 빠지게 했고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해주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 놋뱀도 그래서 예수를 계시하고 계시는 상표입니다. 이 역사는 인간이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예언했던 말씀인데, 죄에 오염된 인생들이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를 중독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가게 되고 중독하게 하고 정말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각오하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 정말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봄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를 보십시다. 함께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한 강도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예수를 외면했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혔는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주를 비판하느냐, 그 차이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렘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청회 가족 여러분들, 수련회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식어져 갑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지금도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봐, 세상의 그 큰 것을 주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실체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눈이 쓸모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맛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선물처럼 주신 눈입니다. 이 눈으로 탐욕의 눈, 세상의 욕심의 눈에 가 있지 말고 이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 구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눈에는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요. 머리에 눈이 있어요. 머리에 눈. 아니 뭐 괴물도 아니고 머리에 무슨 눈이 있냐? 아니죠. 우리는 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는 지식의 눈이죠.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이 지안이라고도 하죠. 이 지각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떠지는 눈이죠.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아도 배우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지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많이 커도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로 쓰는 이 지각도 뛰어난 정말 총명한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거 느껴져? 정현 형제? 눈으로는 바라보죠. 이렇게 해도 바라보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이 마음의 눈이 전달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사랑, 감정.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사랑, 느낌, 감정 말입니다. 이 눈은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전달되는 눈이죠. 심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어떤 눈이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심령에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합니다. 육안과 육신의 눈과 지각과 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안을 더욱 청결할 때 영안까지 뜨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청결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 영혼이 밝게 띄어질까?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의 뜻도 분별하고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 이 눈이 바로 비로소 이 영안이 띄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다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광활하고 위대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세계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까 생각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본다. 참회하며 본다. 의심을 버리고 신뢰로 본다. 이게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본다. 자, 여기서 순전한 나드와 같이, 순전한 나드가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하면서 정말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온 그 한 방울 한 방울 모았던 그 나드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순전한 나드로 욕심을 버리고 본다.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본다. 자원하면서 본다. 자, 어딘가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했던 그 화목제의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말씀을 통해 보고 기도의 전념을 하며 보는데 누구를 본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봤던 사람들은 이제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 집필했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집필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원 세계를 바라봤던 자들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영안이 띄어지기 전에는요, 이 눈이 정말 좋은 계급이었어요.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누차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최상급 금수저의 박사학위에 있고 언어도 지각도. 자, 그러니 지금까지 말했던 이 육신의 눈도, 육신의 안목도 높아 있고 이 마음도 높은 곳에 가 있고 이 지각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영안이 띄어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원수지 됐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돌려쳐 주기, 더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영안이 띄어지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길이를 가는 동안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영안이 띄는 겁니다. 영안이 띄면 그의 인생은 복음 전달자, 주의 손과 발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영원 세계를 추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존재로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영안이 띄어지면 보이는 겉사람의 것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속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의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아니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게 영안이 띄어진 사람의 나아갈 길인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쏟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친구, 가족, 부모, 자녀, 애인, 누가 되었건 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그를 위해서 생명을 쏟는 충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영안을 띄워준 곳에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 전달자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 실제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전달자로 나아가며 사랑하는 누구, 아니 나와 관계된 직장의 누군가, 상사, 누가 되었던 간에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예전처럼 아직도 욕심에, 아직도 탐욕에, 아직도 거짓, 아직도 사기에, 아직도 게임 하루에 10시간씩 빠져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달자로 나가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띄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개혁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생명을 쏟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뜨자. 지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려서 눈을 감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서 눈을 뜨자 아니고, 육신의 눈, 지각, 심한 다 좋은데 영안을 뜨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안을 뜨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보이는 세계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견고하게 서서 겉사람을 담대히 이기고 보이는 세상도 이겨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입술로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며 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서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미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안을 띄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만물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소망을 품는 우리 동충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약속, 이 불안한 마음도 해소시켜 주시고 이 영안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선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들 날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조금 전까지 나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억누르는 돌덩이같이 가슴 위에 올려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 주시고 선물 같은 하루를 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청이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 전달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물,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보이는 겉사람을 위한 예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속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소외받는 자, 고아와 병든 자들이 회복하는 하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Dear friend,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안이 띄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생명과 살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주시고 영안을 띄워주시게 도움 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영안이 띄어져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 전달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세워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청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아프고 신음하고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 위에, 세상의 모든 신음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위에, 전쟁으로 신음하는 아프가니스탄 믿음의 자녀들 위해, 모든 선교지 위해, 우리가 앞으로 밟게 될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